복귀 섭리에 대한 서론을 이어서 아담 가정 중심한 복귀 섭리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 타락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뜻은 아담 타락의 직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시려는 섭리는 일찍이 아담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타락 인간은 아담 가정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 가정에는 하나님의 창조, 타락, 복귀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귀 섭리의 목적은 아담 가정 하나 찾아가기 위한 목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메시아를 위한 기대. 타락 인간은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메시아를 만나야 합니다. 메시아를 만나려면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워야 하고 그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없으면 언제나 타락 인간은 오신 메시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 인간은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기대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되고 그 기대가 세워지면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담 가정에서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기대 중심물은 원래 아담이 되는데 성경에 보면 아담이 되지 못하고 그 아들들인 둘째 아들 아벨이 중심물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물은 상징 언제인데 아담이 말씀을 중심에 가야 될 완성 실체가 되지 못하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말씀 대신 상징 언제를 드리게 되는데 양을 아벨은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세우는 이 기간은 성장 기간입니다. 아담은. 그렇기 때문에 일대에는 이 성장 기간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노아 때부터는 이 성장 기간이 수리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마지막 수리적 탄감복귀 섭리 시대에 있어서의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체 기대는 실체 헌재인데 중심 인물은 아담의 자녀들 가운데 첫째 아들이나 두 번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은 타락성을 복귀한 단감 조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천사장이 아담에게 애중굴중하지 못해가지고 타락성이 들어왔던 것을 천사장의 입장에 있는 가인이 아담의 입장에 있는 아벨에게 애중불통함으로 천사장이 아담에게 하지 못해서 들어왔던 타락성을 복귀한 단감 조건이 그 실체 기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아담이 중심물이 될 수 없었던 이유가 뭔가? 어째서 아담이 아담 가정의 중심물이 대한 중심이 될 수 없었는가? 아담은 타락한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비원리적 존재로서의 두 주인을 상대하게 된 선악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선의 본체이신 하나님은 비원리적 존재, 다시 말하면 선악의 모체가 된 이 존재를 대할 수가 없어서 아담을 중심인물로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면 사탄도 타락한 아담의 혈연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사탄도 상대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두 주인 상대한 비원리적 존재인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대해서 섭리의 중심인물로 세울 수가 없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아담은 선악의 모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중심으로 세울 수 없었고, 네 번째는 책임 전가를 했기 때문에 결국 아담은 아담과 중심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내용은 아마 원리강론은 없는 거라고 제가 기록이 안 된 걸로 생각합니다만, 책임 전가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하고 지지 않는 것하고 다른, 책임을 지는 것은 주인이 되지만 책임을 지지 않고 전가하는 것은 주인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가정에서 볼 때 에덴 동산에 아담, 해와 천사장 이 세 존재가 모두 타락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릅니다. 이미 타락한 아담은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내가 하체를 가리고 나무 숲 쪽으로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담아 아담하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참 있다가 대답했을 때 너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고 채권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담, 해와를 놓고 묻기를 아담아 너 누가 과실을 따먹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만일 이 천사장은 해와가 주어서 따먹었지만 전체적인 주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모두 자기가 주체자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말을 하나님에게 했더라 한다면 타락한 그 세계에 비록 타락했지만
주인이 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저 여자가 주어서 따먹었습니다 하고 책임 전가를 해와에게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해와에게 물었습니다. 해와야, 너 누가 따먹었느냐? 역시 해와도 아담과 같은 자리에 서서 비록 종에 의해서 타락은 했지만 그 모든 전체의 책임을 인간이 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아담도 타락시켰고 천사도 타락시켰습니다. 이 모든 전체는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고 나섰다 한다면 그 해와를 통해서 복귀 섭리는 쉽게 할 수 있었으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와는 저 뱀이 따먹으려 해서 따먹었습니다 하고 책임을 모두 뱀으로 표시된 천사장에게 전가했습니다. 따라서 천사장은 세 존재가 타락을 했지만 이 타락한 전체의 결과를 누가 졌는가니 천사장이 졌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천사장은 비록 타락한 세계의 세 존재지만 타락한 세계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책임 전감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중심물이 더더욱 될 수가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립 역사를 하는데 그 분립 역사는 선악의 모체가 되었기 때문에 분립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아담은 선과 악의 모체가 됐는데 선은 하나님이 창조한 본연의 성품이고 악이라는 것은 천사장이 타락할 때 우발적으로 생겨 들어오는 성품이 악의 성품의 바탕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타락한 아담은 중간 위치에 떨어졌습니다. 자, 이 중간 위치에 떨어진 아담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는 것이 이 아담 가정에 아주 공식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간 위치에 떨어진 이 타락한 아담은 선악의 모체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한 창조주이기 때문에 아담을 상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아담은 사탄과 혈연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비록 사탄이는 아담을 창조하지 아니했지만 혈연관계를 맺고 인연 때문에 사탄도 타락한 아담을 상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락한 아담은 하나님도 상대할 수 있고 사탄도 상대할 중간 위치에 떨어졌어요. 그럼 이런 존재를 하나님 대할 수도 없고 사탄만 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아담을 쪼개는 것입니다. 아담을 분립하면 아담 자체가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의 실체로 태어난 가인 아벨 아들들을 쪼개는데 그 가인과 아벨을 누구 편에 세울 것이냐? 왜? 똑같은 타락한 아담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사탄 편에 누구를 하나님 편에 세울 것이냐 하는 이 결론은 해와가 먼저 타락해서 이런 결과가 왔으니 해와의 타락 경로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해와는 제일 먼저 종인 천사장과 첫사랑을 해가지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첫사랑이라고 하는 이 상대는 비원리적 상대요. 그 해와는 때가 되기 전에 때의 것을 바라는 과분한 욕망과 천사장은 해와를 도저히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사랑의 감소감 통해가 자기 위치를 떠나서 과중된 욕망으로 말미암아 해와를 상대 입장에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 해와는 첫사랑을 종인 천사장과 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보니 자기 남편 될 사람이 영적인 천사가 아니라 실체에 있었던 아담인 걸 알고 비로소 해와는 아담 앞에 다시 서고자 아담을 상대해서 타락시킨 것입니다. 그럼 그때 해와는 아담을 대하게 된 동기는 심정이 동기가 됐어요. 해와는 천사장을 대하게 될 때 때가 되기 전에 때에 걸면 과분한 욕망이 동기가 됐고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랑하는 이 해와는 그 상대가 비록 성숙되고 완숙되지 못한 자리에 섰지만 장차 완성하면 결혼해 줘야 될 그런 하나님의 부부의 관계 인연이 있기 때문에 원리적 상대였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 해와의 사랑은 두 사랑을 했는데 이 두 사랑 중에 용서한다면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랑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런데 첫 번째 사랑의 입장보다는 두 번째 사랑의 내용을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다면 용서할 것이다. 왜? 첫 번째는 비원리적 상대고 두 번째 아담과의 사랑은 비록 완성을 하지 못했지만 원리적 상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랑의 동기는 해와가 때가 되기 전에 때의 것을 바라는 과분한 욕망이 동기가 되었고 두 번째 아담을 상대했던 해와는 심정적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자 아담을 상대했기 때문에 그 심정의 뿌리는 하나님의 연고로
용서할 수 있다면 두 번째 사랑에 대해서 용서할 내용이 크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해와의 타락의 경로를 놓고 볼 때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의 사랑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첫 아들 가인은 아담의 첫사랑의 표시처로서 첫 아들 가인은 사탄 편에 세우고, 왜? 첫사랑을 사탄과 했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아들 아벨은 해와의 두 번째 사랑의 표시처로서 결국 아벨은 하나님 편에 세웠습니다. 자, 그러므로 역사에 보게 되면 비록 타락한 아담 해와의 실체의 아들들이 다 죄인들이지만 장자는 사탄 편에 세웠고 분립된 차자인 아벨은 하늘 편에 세웠기 때문에 모든 섭리의 중심을 보게 되면 하늘편과 사탄편의 가인 아벨의 내용을 정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을 때 장자와 마껏을 쳤습니다. 왜? 장자와 마껏은 사탄편 입장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광야로정에서 법궤를 배우가는 그 중심 인물은 장자가 아니라 차자 레이기 후손들이었습니다. 또 복중에 에설은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말은 이게 애정된 내용이 아니라 복중이지만 비록 장자인 에서는 사탄편이기 때문에 미워했고 야곱은 차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하늘 편인 연고로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마지막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축복합니다. 이삭이. 그래서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때가 되었는데 자기 손자들을 데려다 놓고 마지막 축복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형과 동생을 세워놓고 축복하되 이 이삭은 손을 엇받고 가서 축복해 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생 위에 오른손을 얹고 그리고 형 위에는 왼손을 얹어서 이렇게 엇받고 축복을 해줬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장자는 사탄편이고 차자는 하늘편 입장이기 때문에 축복을 그렇게 해줬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서 수많은 성도들이 또 성기자가 읽고 있고 또 이것을 공부하더라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왜? 원리를 바로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분립된 역사는 선악의 모체가 된 아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누구를 하늘 편을 세우고 누구를 사탄에 세울 것이냐? 해와의 타락 경로에서 세웠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가인은 사탄 편이고 아벨은 하늘 편인데 그 내용은 천사장이 아담에게 하지 못했던 애중불통을 함으로 말미암아 실체기들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몸은 마음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은 재물을 가지고 타락 인간 인류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늘 앞에 나아가는 이렇게 실체기대의 내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 이해가 되죠? 이 분립된 가인 아벨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재물을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를 드린 가인 아벨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그래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곡식을 재배해서 하늘 앞에 정성껏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래 양을 잡아서 하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똑같이 이 두 형제에게 제사를 드리라 해놓고는 그들은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 제사만 받았어요. 자, 그럼 왜 그랬을까 하는 이유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독교 성도나 성직자들 또 이 분야에 참 전력을 다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 가인은 농부 따지면 곡식을 가지고 제사드렸기 때문에 쪼개서 피를 흘리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 받을 수가 없었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쪼개 피를 드렸기 때문에 뽑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았다. 그래서 장초실 예수님은 양의 입장이 오기 때문에 양이 피를 흘려서 하늘 앞에 나아갔듯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려야 인류를 구원하게 된다. 이렇게까지 비약해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건 아무리 설명해도 답이 아니에요. 왜? 답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 도와야 된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가인 곡식은 제물을 왜 안 받았고 아벨은 받았느냐 하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인 제물은 안 받고 아벨 제물을 받으신 이유, 아벨은 분립된 차자로서의 아담의 입장이었고 아담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있었다. 그런데 가인은 분립된 장자로서의 천사장 입장에 세웠고 천사장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으므로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직접 받을 수가 없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아벨 제물을 받으신 것은 죄인도 하나님 앞에 뜻맞게 조건만 세우면 받아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타락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이 취하실 수 있는 조건만 성립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신다 하는 내용도 그 속에 들어있어요. 또 사탄 편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자신이 어떤 탕감 조건을 세우지 않고는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원칙을 따라서 아담 가정의 믿음의 기대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담 가정의 믿음이 기대는 중심물이 아담이 되지 못하고 둘째 아들 아벨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아벨은 분립된 처자로서의 하늘 편입장에 세웠기 때문에. 조건물은 아담은 원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실체가 되어야 하는 건데 말씀을 불신에 타락하기 때문에 아담 가정의 아벨은 양을 잡아서 말씀 대신 헌제하게 되는 상징 헌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 기간은 성장기간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결국 아벨이 믿음의 기대의 중심으로서 양을 제물로 삼아 즉 제사를 잘 드려서 하나님 그 제물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실체 기대에 있어서는 중심인물이 아벨이죠. 왜냐하면 원래 중심물은 차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차자가 된 아벨이 믿음의 기대에서는 아버지 대신했기 때문에 승리한 아벨의 그 믿음은 다시 계승하고 할 필요 없이 1인 2역자가 되었다고 말이죠. 자, 오전에 말씀 가운데 믿음의 기대는 중심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 믿음을 세우고 그 아버지의 세운 믿음을 실체 기대 차자에게 계승해 준다. 그리고 실체 기대 중심인물은 아벨은 아벨로서의 제물을 드리려면 아버지의 승리한 믿음을 계승받아가지고 실체 기대 중심물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믿음의 기대에 중심으로서 아담이 해야 될 일을 자기 자신이 책임을 승리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또 중심부분의 실체에게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1인 2역의 승리자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중심인물인 아벨은 실체기대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은 타락성을 벗기 위한 단감 조건이에요. 타락성은 혼자 벗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늘편과 천사장편에 있는 실체들이 타락성을 벗기 위한 단감 조건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장의 입장에서던 가인은 아담의 입장이던 아벨에게 애중굴통을 해서 하늘 앞에 나가야 될 건데 그만 가인은 아벨을 기분 나쁘게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대에 승리는 했지만 실체 기대에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 실체 기대는 이루어지지 못해서 아담 가정에서는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기대가 세우지 못했다. 그래서 아담 가정의 결과를 보게 되면 믿음의 기대는 성공, 실체 기대는 실패. 왜?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기 때문에. 자, 메시아 기대는 세우지 못하고 섭리는 연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놓고 볼 때 선악 분립 역사로서의 타락한 인간은 선악의 모체가 됐기 때문에 분립 역사를 계속해 가는 것이죠. 그 분립 역사는 개인에서부터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까지 하늘편 실체하고 사탄편 실체로서 분립되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류 역사는 선악투쟁사가 되었고 언제나 선편이 악편과 싸워가지고 선편이 승리할 때까지 선악투쟁사가 전개됩니다. 그런데 하늘은 맞고 빼앗겼다가 또 사탄은 치고 자기 마음대로 빼앗아갔다가 그 내용은 다시 하늘 앞에 반납하게 되는 거죠. 그래 하늘은 맞고 빼앗겼다가 거기에 다시 이자 첨부까지 해가지고 사탄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치고 뺏는 그런 원리가 없기 때문에 사탄이는 치고 빼앗아갑니다. 강제로. 그럼 빼앗겼다가 탕감복귀 원칙에 의해서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복귀 섭리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 선을 주관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기 때문에 악이 선을 주관함으로 말미암아 악이 먼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악이 먼저 섭리사에 그리고 선은 뒤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 언제나 선은 피를 흘리고 그리고 피해를 보고 그리고 탕감 조건을 세워서 가인을 복귀하기 위한 섭리노정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담 가정의 참고, 아담 가정의 죄가 전 인류의 죄의 근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아담 가정을 놓고 볼 때 아담은 부모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아담은 부모지만 부모의 자리에서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불신한, 그것이 바로 불신죄인데, 그 불신죄가 간단하게 따먹지 말라는 말을 부정한 것이 불신죄가 아니라 그 내용을 볼 때 그 불신죄는 역적죄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한국의 2조 500년사를 보게 되면 그 왕권주의지요. 그럼 그 밑에 자녀든지 일족 어느 한 사람이 그 왕권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그 일족이 문제가 아니라 3조가 아니라 8조까지 멸했다고 말입니다. 그 말은 그 왕의 명령 하나를 거역함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거죠. 그러면 인간 세계 왕권도 그러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죄는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을 불신한 죄다. 그게 아니고 그 근본은 하나님 앞에 역적죄가 됐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 무서운 죄를 아담 여호와는 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체로 나타난 것이 음란죄에서 핏줄을 더럽혔다고 말이죠. 그리고 자식들인 가인 아벨은 살인죄를 졌습니다. 형님의 동생을 죽이는 인류 역사의 최초로 살인이 벌어졌어요. 자, 그리고 종인 천사장은 역시 아담같이 불신죄가 되었습니다. 죄의 근원자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의 근원자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장도 주인 앞에 역적죄를 지었고, 그리고 천사장은 거짓말죄의 주인이 되었고, 그리고 주인과 함께 음란죄를 지었고, 모든 하나님 것을 빼앗아다가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절도죄를 지었습니다. 강도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이 모든 전체를 찾아와야 되는데 아담 가정에 대한 내용을 찾아옵니다. 따라서 아담 가정에서 타락으로 지어진 모든 죄상은 전 인류 역사에 나타난 죄의 근원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전체를 청산하기 위해서 모세는 십계명을 시내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류 죄의 내용이 되고 그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5가지가 십계명의 중심이 됩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첫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 불신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고 탐욕을 갖지 말아라, 그리고 남을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법이 있을 것인데 그 하나님에서 10가지 계명 중에 5가지가 이 중심이 바로 아담 가정에 적그러진 것을 탕감복귀하는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내용은 모든 지구상의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의 가치 기준의 내용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아담 가정의 죄는 전 인류의 죄상의 근원으로 되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훈, 원리적인 교훈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성사하는 데는 인간이 책임문답이 불어나는데 그 인간 책임문답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릴 때 결국 아벨은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가인은 화가 나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왜 가인이 행동하는 것을 간섭하지 못했을까? 왜 타락한 아담을 간섭하지 못했을까? 하는 내용은 인간 책임 분담은 하나님이 간섭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 뜻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은 절대이기 때문에 아벨 대신 셋을 세워서 새로운 섭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담 가정의 교훈은 첫째 원리적인 교훈으로서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아담 가정에서 주의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조심하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아벨이 주의해야 될 교훈이 뭐냐? 아벨은 절대 교만하지 말아라, 온유 겸손해라, 자랑하지 말고, 그리고 언제나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인을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가지고 가인을 대해라. 이게 아벨이 지켜야 될, 주의해야 될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해가지고 자기 좋아하고 그저 자랑하고 다니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 미움의 대상이 되기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한 자리에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잘한 것은 이미 그건 잘한 것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것은 숨기고 잘한 것을 자랑하는 것을 보면 이거는 좋은 것이 못 된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벨의 책임은
가인을 절대 사랑할 것. 하나님의 사랑을 중보 실천해야 하는 것이 바로 아벨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인을 자연 굴복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벨의 책임은 가인을 절대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중보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 아벨인 연고로 아벨은 가인을 절대 사랑해야 된다. 또 가인은 그러면 책임이 뭐냐?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아벨을 화가 나 죽이고 싶어도 절대 죽이면 안 되는, 그래서 죽도록 참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평불만한 소지, 사랑의 감소감 이런 것이 있더라도 절대 그런 내용들을 갖지 말 것. 아벨이 죽으면 순간적으로 화풀이는 될지 모르나 천국은 못 간다. 죽인 순간부터 그는 지옥 행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화풀이 순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옥 가는 죄는 짓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가인의 책임은 뭔가 그러면 아벨 앞에 절대 순종 굴복할 것. 왜냐하면 가인은 아벨을 통해서 복을 받고 그 아벨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가서 통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내심으로 자주관할 것. 누가요? 가인이. 그러면 오늘 우리는 가인도 되고 아벨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로 정해진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 있는 유회장은 가인의 입장입니다. 누구 앞에요? 참 부모님 앞에. 또 내 앞에 중심 지도자가 있으면 그분이 내 아버지고 나는 그분 앞에 가인이에요. 그럼과 동시에 또 나를 따라오는 제자들이나 자녀들이 있을 때는 그분들은 내 앞에 가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벨만이 아니라 아벨도 되고 가인도 되는 것이, 아시겠어요? 또 내가 가인이란다면 가인만이 아니라 또 아벨도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이 주의해야 될 이 교훈은 내 자신 모든 분야에서 내가 필요하니 이 둘을 잘 알아두라고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가인 아벨 법도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해보십시오. 가인 아벨 법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과 절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 누구냐면 아벨입니다. 그래, 아벨은 하나님과 절대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 아벨이 하나님과 절대 하나 되면 아벨은 자기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마음과 뜻과 성품과 생명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이 아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전체를 다 바쳐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아벨을 사랑하신 것이에요. 따라서 아벨은 횡적으로 가인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자기 것 플러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까지 합해가지고 가인을 줘야 돼요. 그래도 가인은 충족이 안 돼서 죽이려고 그런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누구 책임이라고요? 아벨 책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절대 하나 돼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또 아벨은 하나님으로 받은 사랑 플러스 자기 사랑까지 합해가지고 누구 사랑해야 한다고요? 가인을 사랑해. 이것이 바로 아벨이 해야 할 책임인 것입니다. 그게 아벨이 가인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예요. 또 아벨은 가인이 천국 가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통로 역할을 잘해줘야 한다고 말이에요. 아벨이 잘못하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막아버린 결론이 된다고 말입니다. 또 아벨은 하나님만이 간섭할 수 있지 가인은 간섭할 수가 없다. 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아벨은 하나님만이 간섭할 수 있지 가인은 간섭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가인은 절대 아벨에 대해서 노타치해요. 왜? 똑같은 죄인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아벨은 분립되어진 차단 입장인데 하늘이 세웠어요. 그리고 하늘이 세웠고 하늘이 그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아벨의 책임이죠. 그런데 가인은 사탄편 입장에 세워졌기 때문에 아벨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 또 잘못하고 있다 비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아벨이 잘못하고 있는 걸 보고 그럼 가만히 있단 말이냐? 망해가는데, 아시겠어요? 잘못되어 가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아벨을 하나님이 세웠고 아벨을 대한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원리적으로 노타치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리적인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중언부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도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핵심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가인은 아벨에게 하나님,
내 앞에 세워진 저 아벨은 당신이 세우셨고 당신이 직접 대할 수 있는 아벨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 저 아벨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뜻을 놓고 볼 때. 아시겠어요? 그래, 공개함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벨이 하는 일이 내가 미처 뜻을 몰라가지고 그 잘못한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아벨이 몰라서 잘못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벨을 세우신 것도 당신이요, 직접 아벨을 대하고 지도할 것도 당신이시니 그 아벨이 하는 일이 잘못된 입장이란다면 하나님 책임지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또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일을 내가 몰랐지만 아벨은 하고 있는데 내가 이해를 못해서 내가 잘못 생각했단다면 하나님 저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그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가인이 해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분 나쁘다고 여보 뭐 어쩌고 저쩌고 싸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 교회 신앙생활은 생활 원리로서 한번 적용해 한번 해봅시다. 자, 교회 가면은 아시겠어요?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계시죠? 목사님은 어떤 자리입니까? 아벨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식구와 성도들은 누구예요? 가인의 입장이죠. 그럼 식구를 대해서 가인이라고 그러니까 그저 아담 가정의 죄인의 실체로 나타나는 그런 가인이 아닙니다. 분립된 입장에서 똑같은 형제들이지만 한 분은 하늘 편지의 중심으로 세웠고 나머지 분들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도 받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중보자로 하나님을 세웠기 때문에 다를 뿐이지 똑같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그때 만일 그 교회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회의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 그러면 목사님 중심해 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모일 것입니다. 이제 모이라고 말해 제주기를. 그래서 목사님이 그동안 교회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어떤 내용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 발전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회의를 붙였다고 말이 아시겠어요? 회의를 붙였는데 거기에 있는 중심 지도자들이 그건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지금 돈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나중에 하십시다고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아벨의 자리에 있는 이 목회자는 그럴까요? 그러나 또 설득을 해서 그건 언제나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려워도 지금 우리가 해야 됩니다고 설득을 해서 기쁘게 동참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무슨 소리요 그게? 목회자가 얘기하면 그대로 따라와야지 무슨 소리요? 그게 장로가 할 짓이요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벨이 혈기를 부르고 기분 나쁘게 하면은 결국 어떤 결과가 벌이냐? 아벨 자격이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니라 아벨이라고 하는 자리는 절대적인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아벨을 사명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벨 책임을 못하게 되면 자리는 남아있지만 아벨의 자격을 이미 상실해버린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벨에 대한 하나님은 직접 역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도 은혜가 없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은혜가 없으니까 식구들에게 은혜 줄 수가 없죠. 아시겠습니까? 자기 속에서 무엇인가 뜨거워지고 자기 속에서 무엇인가 말씀이 샘수도 솟아나야 그게 생명이 될 건데 그 길이 막혀버렸다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답답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과 동시에 그럼 이 가인은 어떻게 되느냐? 가인은 그 아벨이 하고자 하는 중심 인물 앞에 하자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나중에 합시다 하고 자기들 의사를 주치 앞에 일치를 못 시켰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인의 책임도 못했다는 거예요. 가인 책임도. 가인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아벨이 하고자 하는데 절대 복종하고 한다고 그랬죠. 그렇다 해가지고 아벨이 나쁜 지시하고 나쁜 일을 하자고 그랬는데 그게 절대 복종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때는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왜 불평하고 반대하면 자기 자신이 갖춰야 될 책임을 못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교회는 부흥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아벨에게도 하나님 떠나버렸고 가인에게도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 인물에게도 하나님 직대할 수 있는 기대가 무너졌고 식구들 가운데도 직접 하나님에 대할 수 있는 역사의 기대가 무너져 버렸어. 그러니까 그 교회는 상막해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것을 빨리 알아서 탕감복귀하지 않고서는 그 가인은 점점점 어려워지고 은혜 있었다면 싸우고 부딪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귀한 말씀을 가지고 있고 왜 우리가 참부인을 모시는 생명의 근원을 모시고 있는데 왜 부흥이 없고 발전이 없습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지도자들 마음 가운데, 식구들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깊이 느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물론 돈도 있어야 되죠. 모든 인권 입장에서 보호도 받고 존중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문제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가인 아벨의 법도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가인은 심정이 없습니다. 사탄의 입장이니까. 그래서 참 사랑도 없고 언제나 기분 나쁜 죽이려고 하고 미워한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근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은 가인을 대해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뭘 가르쳐주느냐? 하나님의 심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참사랑을 가르쳐주고 그 생활은 유의하여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육하고 지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타성을 벗고 본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인이 되어지고 그 상대적인 주체가 되어 있는 아벨도 역시 그걸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더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가인 아벨의 기대가 세워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심정을 가르쳐서 유하는 생활을 해가지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줘야 될 것이 아벨이 할 책임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늘 가는 태도, 어떤 자세로 하늘을 모시고 따라갈 것인가. 아벨은 가인의 심정을 최대한 생각할 것. 그렇기 때문에 아벨은 언제나 악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선한 입장인 아벨은 언제나 희생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귀 섭리노정을 보게 되면 하늘편에 선 선한 사람들은 언제나 희생길을 갔어요. 왜 그러냐? 가인을 살려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는 그 자리가 아벨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인은 그러면 어떤 태도로 하늘 앞에 가야 될 것이냐? 아벨을 통해서 천국 가기 때문에 절대 아벨을 미워하고 아벨을 죽이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게 원리인데 우리들은 그렇게 원리는 알고 있지만 기분 나쁘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을 참으려고 그러니 화가 나지요. 자, 그래서 이걸 참고 소화하면 다행인데 참고 소화 못하게 되면 폭발해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반복된 신앙의 노정이 하나님이 오셨다가 하나님이 떠났다가 그것은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드는 생활을 했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가인은 사탄과 상대 관계를 끊어야 하고 사탄 분립을 누가 해야 되는 거 아니? 가인이 해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벨은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누구 말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을 믿고 가려면 사탄을 끊어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받들고 나아가도록 아벨은 가인에게 지도하고 교육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벨은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원리적으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아벨의 책임이요. 한 번에서 모르면 두 번, 세 번, 네 번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 원리를 그들 스스로 터득하고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되는 것이 아벨의 책임이고 그 주신 말씀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서 말씀에 생활할 수 있는 존재가 가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아벨과 가인 관계는 아벨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뿌리라고 한다면 나무의 뿌리를 한다면 그 가인은 뿌리를 덮어줘서 더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흙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아벨이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가인을 없애버리고 무시해버리면 마치 나무 뿌리를 해쳐버린 것 똑같아. 나무 뿌리를 보호하고 있는 게 흙인데 흙을 전 파헤쳐버리고 뿌리만 드러내는 것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럼 누가 먼저 죽느냐? 뿌리가 먼저 죽는다 그 말이에요. 또 그리고 그 뿌리를 살릴 수 있는 흙은 깨끗한 흙만 거의 되는 거 아닙니다. 진정한 거름은 냄새나고 인간들이 보기에 더럽다고 한 것이 영양분을 가지고 있는 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 앞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고 나쁘고 무엇이든지 그게 영양소가 된다고 말입니다.
좋은 걸 보고도 깨닫고 나쁜 걸 보고도 깨닫고 그러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개척해 가게 되는 것이 아벨이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 복귀 섭리하고 계시는 내용은 우리들이 그 어떤 가정보다도 소중히 다르고 정확히 다뤄야 됩니다. 왜? 아담 가정은 창조의 뜻이 들어있고 타락도 거기서 있고 복귀도 아담 가정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 지금까지 아담 가정 중심한 복귀 섭리 역사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